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흐트러지고 무기력해진 그런 예배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우선 내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사역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그 이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오순절 이전과 그 이후에 성령의 사역을 보면 그 양상이 좀 다른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인간의 영혼에 내주하신 일이 없이 오직 바깥에서만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성령 사역은 감화, 감동 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특징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1절에 가서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67절에서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한 표현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성령 충만은 외적인 충만 또는 은사적인 충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 엘리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들도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 이후 오순절 이전 시기에도 세례 요한을 비롯한 스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에 충만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고 또한 각종 병자들을 고치는 등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성령이 내주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원죄를 사함받아서 누릴 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인간의 영혼에 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7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사역은 감화 감동 수준이 아니라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전과 그 이후의 성령의 사역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전에는 성령이 직접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하지 못하고 다만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에 이르러서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성령은 인간의 영혼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성령은 바로 보혜사로서 예수를 변호하시는 진리의 영이시요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구분됨을 증거합니다. 아울러서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그런 차가 존재하는데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했던 그 120문도의 간절한 기도하는 그런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가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배소의 제자들은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이나 10장 이런 데 보면 이와 같은 성경의 증거를 무시한 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함으로 인해서 구원과 이러한 성령 받음을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된 자는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함으로 인해서 성령 받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과 권능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과 권능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시며 하나님이신 그 하나이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는 어떤 힘이나 가마력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권능은 여러분 성령을 수종들어서 각종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로서 본래는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본문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과 권능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천사는 창세기 18장 1절 2절 같은 데 보면 사람이나 바람이나 불 이런 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에 관여하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죠.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가시적인 존재인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동반되어져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위에 그런 구절에 나타난 비둘기, 불, 바람 등의 그러한 모습을 마치 성령의 형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성령은 여러분 불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비둘기나 불이나 바람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를 수종들어서 함께 임하시는 천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의 천사가 함께 따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러 오신 보혜사이므로 성령을 받는 자는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사역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돕는 권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복음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이죠. 성령은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은사가 바로 초대교회 때만 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곧 은사를 나타내심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 이미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은사를 부인하고 비꼬는 자들이 있지만 이는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가 구하는 그런 은사와 능력은 여러분 외부로부터 다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로 성도의 영혼을 성전 삼고 거하실 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신령한 복과 능력과 은사는 영혼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불순종하고 근심케 하는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바로 은사와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충만했던 그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예수를 변호하는 그 보혜사의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 흐려져서 성령께서 크게 제한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모두 중요하지만 여러분,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결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품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일생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를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행위를 억지로 절제하면서 자신을 구속해서 맺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신앙이 자라면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점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전 생애와 활동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탄생 사건부터 성령의 역사였어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세가 되던 해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쯤 되는 성도에게 성령이 강림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자신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서 그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행위로 나타남으로 되어지는 그런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따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그런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얻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모여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한 가지만을 사모했습니다. 오로지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3장 6절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들이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43절에서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1장 21절 이하에 가보면 바나바는 여러분 안디옥을 파송하는 말씀 가운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주님께 얼마나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주께로 나오게 됐으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악한 사탄이 물러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으며 선생님도 친구도 되시는 것입니다. 또 무한한 힘과 권세를 가지셨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고치는 손, 그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깨어지고 상하고 고장난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